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9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한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 받으여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세를 대비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종말의 때에 교회 지도자들이 어떻게 사역해야 될까 이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울은 말세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이르게 될 거라고 환난기가 이를 것임을 예언하면서 말세 사람들이 나타낼 이 도덕적이고 영적인 타락상에 대해서 상세하게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출현할 거짓 교사들의 그 실상 그리고 그들의 최후를 폭로하고 있죠. 세상의 종말이 가까울수록 인간의 본성과 종교적인 이 경향성은 자꾸 복음을 더욱더 적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경계하고 그러면서 복음 사역자가 직무에 충실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복음 사역자가 직무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더욱더 큰 각오가 있어야 되고 결단이 있어야 될 것을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에 대한 각오와 결단을 단단히 해야 함을 교훈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내용과 철문제 1번입니다. 바울은 말세를 어떤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자, 말세가 성도에게는 어떤 때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고난과 고통이 따르는 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말세가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고통의 때가 되겠는가? 그 까닭은 자신들의 최후가 멀지 않음을 아는 사탄과 그 세력들이 하나님께 맹렬히 반항할 것이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그때 어쨌든 이 심판의 때를 지연시키고자 하고 또 사람들을 범죄케 하고 각종 이단 사설을 통해서 복음 전파가 되지 못하도록 막는 일이 나타날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뭇사람들의 영혼을 이제 핍절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방해하는 일들이 말세의 때가 되면은 더 강력하게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은 성도들은 자신들이 믿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음에 있어서 불신자들보다도 더 고통을 당하는 일이 생겨지게 될 거라는 건데 그 일에 대해서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성도들은 자기에게 오는 이 세상의 고난 그것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회피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고난을 회피하려다 보면은 결국에는 신앙을 버리게 되는 일이 결과를 초래하게 되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말세가 때 성도에게 오는 고통은 분명히
고통스러운 일이 되긴 할 거지만 한편으로는 이 고난과 고통이 오히려 뭘 증명하는 거냐?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확실한 증거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을 받을 때 오히려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이런 고난과 고통이 따르는구나.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이다라는 사실을 확신하는 증거로 삼아야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내용관찰 문제 2번을 보시면 말세에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며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우리 2절에서 5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자,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무려 19가지 항목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지금 19가지 항목인데요. 사람들이 말세가 되면은 절제하지 못합니다. 사납습니다.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쾌락을 사랑합니다. 자, 등등 여러 가지 좋지 않은 현상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원인이 뭘까요? 그 원인은 사람들이 진정한 사랑의 대상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신과 세상 것들을 사랑하는데 문제의 원인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인간이 사랑해야 할 대상이 누구입니까? 사랑의 대상은 인격적인 존재를 사랑해야 돼요. 인격적인 존재는 누구입니까?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 인격적인 존재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이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사랑의 대상은 뭡니까? 하나님과 자기와 동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이웃인 거죠. 그런데 세상 끝이 이르러서 사탄이 극심하게 발악하고 사람들을 공격하고 유혹하고 끌어들이니까 사람들은 하나님과 이웃 대신에 뭘 사랑합니까? 자기만 사랑합니다. 돈을 사랑합니다. 쾌락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과 이웃보다도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게 될 때 그때가 바로 세상의 마지막 때가 가까운 때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면 되는 거죠. 마지막 때라는 알리는 또 마지막 징후는 뭐냐면 5절 끝에 보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무슨 현상이냐면 종교적인 양상을 띄어요. 종교적인 양상. 그러니까 외적으로는 신앙적인 것 같고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같아 보이는데 내적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올바른 신앙 지식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겉으로는 신앙인인 것 같아요. 종교인인 것 같은데 본질을 잃어버린 신앙의 껍데기만 가지고 있는 모습들이 이제 말세 때 사람들 가운데 많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말세에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거죠.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말세에 일어나는 문제를 극복하려면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합니까? 자,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자, 말세에 일어나는 문제를 극복하려면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이런 세상적인 모습들, 이 말세의 이런 특성들을 이렇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뭐하라? 돌아서라. 그들을 떠나라. 왜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야 되느냐? 이유는 아주 간단하고 명쾌합니다. 순수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들에게서 떠나라는 거예요. 이런 자들의 교훈, 행동을 따라서는 절대 진리에 이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7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7절 시작.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자, 이런 사람들의 교훈과 이런 사람들의 행동을 따라서는 절대 진리에 이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자들에게서부터 뭐하라? 돌아서라. 항상 배우지만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는 자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그 모양만 가지고는 절대 자유케 하는 진리에 다다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그러면 우리가 진리에 이르러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경건의 능력을 인정할 때 가능해요. 경건의 능력.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속해짐을 믿는다라는 사실을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인정할 때 진리에 다다를 수 있는 거죠.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음을 진심으로 인정하고 그것을 실천할 때 진리에 이를 수가 있는 겁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무력함입니다. 무력함. 모양을 추구하는 자의 마음속에는 진리가 없어요. 진리가 없기 때문에 능력이 없으니까 무력함이 나타나요. 진실함이 없는 인간의 행위는 금방 탄로가 나타나거든요. 하나님을 거스르는 이 거짓은 영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을 감동케 하는 힘도 없습니다. 이들의 교훈은 마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교훈처럼 설득력이 없어요. 설득력이 없어.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고 남도 구원하지 못하는 거짓을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우리는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경건의 능력이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경건의 능력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진리를 마음에 품은 사람이요. 진리를 말함에 있어서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영적인 진리를 아는 사람의 이 외침과 도움은 힘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의 예배가, 찬양이, 기도가, 말씀이 살아있고 능력이 있는 거죠. 모양만 가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모양뿐 아니라 진리를 추구하고 또 그 진리를 추구하는 진실한 열정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걸 기억하면서 우리는 경건의 능력과 경건의 모양을 모두 갖춰서 정말 힘있게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6절을 보시면은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들 중에 나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말세에는 거짓 교사들이 성도들을 유인해서 죄의 늪으로 빠뜨린다라는 거예요. 이 일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이를 어리석은 여자를 유혹하는 것으로 지금 비유하고 있는데 이런 묘사를 하게 된 것은 이 당시 상황이 보면은 잘 이해가 되는데 이 당시에 헬라 로마 사회에서는 상류층 여자들이 학문과 예술을 배우기 위해서 그 방면에 어떤 조예가 깊은 사람들을 집으로 초대했다고 그래요. 그렇게 초대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초대를 받은 자들 중에 문화를 가르쳐주고 화술과 어떤 예술을 가르쳐준다는 명분으로 여자들을 유혹하는 일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때 이제 문제가 일어나고 헤어날 수 없는 불륜 가운데 이제 빠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런 사회적인 현상을 빗대어서 지금 바울이 거짓 교사의 유혹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런 모습으로 다가온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죄의 유혹이 어떻게 진행되느냐? 6절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만히. 죄의 유혹은 가만히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조용조용히 그러면서 시커먼 속을 숨기고서는 어느새 성도들과의 만남을 갖고 교회의 일원이 되어지면서 마침내는 성도들을 죄와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는. 죄의 유혹은 가만히 일어나요. 조금씩 우리의 영혼을 잠식시켜가는 거. 죄의 유혹이 갖는 그런 특징적인 성격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오는 이 죄의 유혹 거뜬히 뿌리치도록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면서 순간순간 살아가야 되는 거죠. 이것에 대한 예로서 8절에 얀네와 얀브레라는 사람을 드는데요. 얀네와 얀브레는 바로 앞에서 모세가 기적을 행할 때 그 바로 옆에서 하나님의 그 기적을 동일하게 행했던 그런 술사들이 있습니다. 그 술사 둘을 얀네와 얀브레라고 얘기를 해요. 모세를 그렇게 대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느냐?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모세의 기적을 보고서는 유대교로 개종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하느냐? 함께 출애굽을 해요. 유대교로 해서 마치 유대인 것처럼 와서 같이 출애굽을 했는데, 근데 이 사람들 속에는 진정한 진리가 없어요. 결국 마침내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저지르게 되느냐? 이제 출애굽하고 나서 시내산에서 뭘 만드는 일을 합니까? 금송아지 만드는 그 일을 조장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로 인하여서 이제 모든 것들이 드러나는. 그러니까 여기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사람이고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사람들이다. 겉으로는 경건의 모양은 있는 것처럼 와서 함께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속은 여전히 시커멓고 마침내 진리에 이를 수 없어서 결국은 어떻게 하는 일이 벌어집니까? 결국은 다 드러나는 일이 된다.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말세 때 결국 교회 안에 모양만 가진 그런 사람들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는 그것들을 분별해낼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고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들을 분별해내고 가만히 들어오는 그들에 대해서 유혹을 물리치고 쳐낼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거뜬히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말씀과 기도로 무장된 삶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됨을 성경 이 디모데에게 말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느낀 점 4번입니다. 말세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어때요? 말세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는 자꾸 좁게 생각합니다. 이제 뭐 진짜 마지막인가 보다. 역사에 이제 종국이 왔나 보다. 우리는 주로 그렇게 생각을 하죠. 예수님께서 이제 곧 재림하시겠구나. 이제 우주적인 심판이 단행되기는 이제 바로 직전까지 이제 왔네. 우리는 이제 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말세 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기로 작정하셨으니 이제 모든 세대의 성도들이 다 회개하고 돌아와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이제 천국에 들어가게 되겠구나. 이제 최종의 때가 다가왔구나. 우리는 말세 하면은 주로 그렇게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제 믿지 않는 자들은 이제 완전히 결국에는 사탄과 그 세력들이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는 이제 마지막 때가 정말 왔구나. 우리는 그렇게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말세 할 때에는요, 우리는 좀 넓은 의미로 볼 필요가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말세는 어떤 말세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초림 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희생으로 죄인의 구속의 복음을 주시고 그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모든 자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기로 주어진 기간, 이 전체를 가리켜서 성경은 말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좀 말세를 넓은 의미로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성경을 읽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이제 진짜 마지막 구원의 완성이 이르는 그 시기를 전체를 가리켜서 성경은 말세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시기까지 전 기간,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전 기간, 이 기간을 우리는 말세로 보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어쨌든 말세라는 의미를 가질 때마다 우리는 분명히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음을 항상 마음속에 새기면서 또한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말세의 때가 되면 뭐가 찾아올 거다? 고난과 고통이 따를 거다.
그러면 그 고난과 고통이 괴로움이 있을 때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결국에는 이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이게 또 미래적인 일이 아니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현실로 나타나는 일임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그 고통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끝까지 견디는 자로 살아가겠다. 이 결단이 우리 안에 또한 있어야 될 것입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나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경건의 모양을 가진 사람과 경건의 능력을 가진 사람 중에서 어느 쪽에 가깝다고 생각합니까? 2절로 5절에 소개된 여러 가지 말세의 특징 중에서 나에게 해당하는 것을 찾아보고 그 성향을 고칠 수 있도록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우리가 혹시 말세의 이 성향 중에 내게 있는 거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버리고 또 주님 앞에 진짜 경건의 능력을 소유하는 자로서 살아가겠다는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며 경건한 행실과 믿음으로 혼탁한 세상을 이기게 하소서. 아멘.